이 시대의 특성은 무엇인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다. 과도기 시대다. 글로벌 시대다. 다양성 다원화의 시대다. 이게 장점이고요. 이게 단점입니다. 너무나 외모, 화장품, 옷, 음식, 그거에 대한 그 시대의 사상과 세계관은 가장 그 시대의 사람들의 가치관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즉, 이 사상과 가치관과 세계관의 기능이 뭐냐?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는 문화의 뿌리요. 문화는 종교의 꽃이다. 이제 서구 신학자니까 사실 여기서 종교는 기독교죠. 그리고 이것이 서구 기독교의 서구의 역사를 보면 이게 그대로 맞아요. 한국 사람들이 참 우수하더라고요. 제가 해외에서 4, 50년 살다 이렇게 한국 학생들 여기서 한 7년 가르치다 보니까 정말 우수해요. 근데 학생들한테 이렇게 도전해요. 우리 좀 자존심 상하죠. 우리 솔직하자. 무슨 말이냐. 우리 한국에도 우수한 거 맞습니다. 한국 전통 종교에도 우수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모든 소위 말하는 어떠한 그 생활 필수품이 거의 다 서구에서 왔습니다. 자동차, TV, 컴퓨터, 아이폰, 전기 다 거기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인권 사상. 자본주의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정치 이념, 음악에 있어서도 여러분 제가 가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한국의 고전음악 그런 이런 연주 같은 거 어쩌다 한번 들어요. 그러나 한국의 검은고 가야금 녹화해가지고 저 여행하시면서 듣는 분들 한 분도 없어요.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모차르트는 듣거든요. 베토벤은 듣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분 나쁘잖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인 거야?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다 서구가 지배해버렸어. 그러면 한국 사람의 음악성이 지금 BTS 대단하죠. 요새 노래들도 잘하죠. 근데 철학, 정치 이념, 인권사상, 경제체제 모든 게 다 서구에서 왔어요. 종교와 종교를 비교하잖아요. 그럼 모든 종교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세계관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교리가 있다고. 그리고 그 전제 위에서 논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교리와 교리를 비교하면요. 누가 옳다 틀리다를 결정을 못합니다. 왜 동남아시아는 왜 이렇게 지지리지지 못 사는 거야? 동남아시아에 왜 자유평등이라는 인권이 물론 부분적으로 없은 건 않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그 무의식적 속에서의 그리고 어쩌다가 가끔 나타난 거지 그것이 체계화되지 않았잖아요. 자유평등 민주주의 사상이 서구에서 왔잖아.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럼 못 살잖아요, 솔직히. 기독교는 서구 사람들이 이 성경이라는 우주적 종교에서 발견한 종교예요. 그리스도 자체는 진리지만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운 종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진리도 있지만 거짓도 있거든요. 진리를 이제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학자들의 약점이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논리적인 체계 속에서 진리를 추구하거든요.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진리가 총체적이라는 건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말 그대로 총체적인 관점에서 통합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근데 그 밑바탕에는 종교가 있고 거의 기독교가 있는데 기독교도 거듭나야 되고요. 이것을 제가 이제 핵심적 사상을 말하면서 절대성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스트 모던 그잖아요. 모던 후대, 후현대 시대라고 그러죠. 근데 모더니즘 시대까지만 해더라도요. 진리를 어떻게 하느냐를 질문했지 진리 자체가 없다고 말을 안 했어요. 가장 큰 패러다임이 포스트 모던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계몽주의도 일어났고 현대 많은 것들이 일어났지만 이 시대만큼 완전히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다 우리 학교 한동대 학생들이 한 80%가 다 기독교인들이고 모태신앙도 많아요. 애들이 참 착하고 좋습니다. 그런데요. 포스트 모던에 물을 못 써 마시고 들어왔어요.
패러다임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패러다임 속에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우리 사명입니다. 하는 선교사님들, 그 사람들은 그냥 가난할 뿐입니다. 이미 가난한 애들도요, 셀폰, 아이폰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과 이게 세계를 지금 휩쓸었습니다. 보세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상대주의입니다. 개인주의입니다. 도덕적 상대윤리입니다. 종교적 다원주의입니다. 문화상대주의입니다. 해체주의입니다. 이게 모든 영역에 깔려 있습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에서 근대로 넘어올 때,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올 때 공통점이 있어요. 그 뭐냐면 단순히 옷, 문화, 무기, 경제 상황 이런 것만 변한 게 아니라 정체성의 혼돈과 위기가 꼭 왔습니다. 전통과 정통의 위기의 과도기를 겪었습니다. 전환점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기독교를 모르는 국가에서도 도덕성의 상식을 지킨 나라는 망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독교 국가일지라도 도덕성을 잃으면 망했다. 사람, 사물, 사회, 그 다음에 다 들어가요. 사랑, 사역, 하나님, 모든 것에, 자 보십시오. 내 자신의 정체성의 위기가 오면 사회 다른 모든 것도 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 다른 것도 다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안 물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에 의해서 정체성이 발견이 되면 이게 틀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체성에 대한 본능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16세기를 근대의 시작이라고 그러죠. 우린 마르틴 루터 하면 종교개혁으로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근데 요새 일반 역사가들은요, 처음에는 렐리저스 아니면 레포메이션 오브 렐리전 이렇게 말했죠. 종교개혁. 지금은 종교개혁이라고 안 그래요. 그냥 개혁 그래요. 무슨 의미입니까? 종교개혁이란 말에서 개혁이란 말로 바뀌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르틴 루터가 당시에는 자신의 어떤 거듭남과 그 당시 캐톨릭 국회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eventually 영어, 이땐 영어를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세계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는 문화의 뿌리요. 문화는 종교의 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현재 한국 문화를 보면 한국 기독교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기독교를 보면 그 시대 문화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나 보세요. 근대를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작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먼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요새 여러분 회개 없이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회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회개시키기 원합니다. 영혼이 거듭나야 돼요. 새로워져요. 의식이 또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의식이 거듭나지면 행동의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자, 일반 역사가들이 왜 레포메이션이라고 했냐. 마르틴 때의 종교개혁이 모든 영역을 바꿔놨어요. 서구에. 그래서 사실은 마르틴도가 세계 역사를 바꾼 장본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독교는 문화의 뿌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대를 일으킬 때 일단은 캐톨릭을 새롭게 하기 위한 거였지만 사실은 새로운 근대 문화를 일으킨 데 있어서 그 기본이 기독교. 이 시대에 뭐가 일어나죠? 디카르트가 나오죠. 철학자가 나오죠. 나는 생각한다 고르준다. 파스칼이 나오죠. 뉴턴이 나오죠. 예? 지동설이 나오죠. 예. 과학, 철학, 인문학 혁명이 다 같이 일어납니다. 예.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모토가 뭔지 아세요? 백투더 베이직이었어요. 우리는 밑에 쓴 거 다 아세요? 솔라 스크립토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스,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은 거죠. 맞아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성경의 본질로 가자는 거예요. 비본질적이고 성경 없는 얘기하지 말자는 얘기지. 본질로 돌아가자. 그럼 본질이 뭐죠? 정체성이에요. 진리가 뭐죠? 사회적으로 된 정의 이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진리가 도덕적으로 가면 뭐예요? 양심 그는 거예요. 철학적인 용어는요. 본질 그는 거예요. 또 정체성 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 진리, 정의, 양심 이거는 같은 것의 여러 면에서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교육 때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건 뭐예요? 정체성을 알자. 진리를 알자. 양심의 소리를 듣자.